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막막한 그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시간 그 도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받게 되어지면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도면을 받았어도 그 도면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못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보통 감이 안 잡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볼 줄 알아야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춧돌이 되게 해주셨다.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작점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게 바로 시작이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이 잡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생각 하에 움직여야만 그 집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중구난방 모두가 선생이 되어 그 집은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하면 순서가 있어요. 모든 집은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해버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반차를 따라라고 이런 그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반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의 모습 속에 이제 이 예수가 해야 될 시작이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도면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주춧돌을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이제 이곳으로 시작해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정말 오늘 제목이 같은 것을 가진 자. 그 바울이 오늘 7장의 말씀의 주관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같은 것을 가진 너희들이라면 우리 같은 마을,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라는 표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이 7장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이 6장의 결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져야만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들을 다르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고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고 이러한 그 맥락으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장의 그 마무리를 우리가 잘하게 되어지면 야 이게 이러한 말씀이었네의 모습으로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서 집을 그 순차의 모습을 따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바로 도면상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멋대로 그냥 먼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구청이나 도에서 준공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러 나온 그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도면에 없잖아. 근데 이거 왜 줬어? 그러므로 이걸 허락의 모습이 됩니다. 준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신앙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래서 6장 18절 말씀에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후에 7장 말씀을 시작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명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 전능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모습이 뭐냐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이거다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다? 그 예수를 어디에? 그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일이 전능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전능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요 모습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18절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걸 전능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애완동물이 이제는 그 애완의 모습에 지나 반려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다가온 사실의 모습이지요. 반려동물 함께 하는 그 존재. 그러면 이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 볼 때에 개를 키우는 당사자가 그 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내 강아지, 개를 키울 때 그 강아지를 상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상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명명하기도 그렇게 명명하지요. 강아지를 향해서 아빠, 엄마, 뭐 누나, 또 뭐 오빠 이렇게 명명을 해요. 나는 저 개의 엄마야, 아빠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명명하는 그 당사자는 이게 어떤 상태의 모습이라고 봅니까? 실제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어떻게 걔가 네 자식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개를 키우는 당사자 그에게는 정말 그 개는 내 아들과 같아요. 내 딸과 같아요. 오히려 밖에 있는 자식들보다 더 자식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개를 업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개 업고 다녀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그들 당사자 속에서는 자신의 그 혈족보다도 더 긴밀한 존재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 예로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물며
개를 향해서도 사람이 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그 관계에서도 전능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사람과 개의 그 상태적 그 개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것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라는 그 표현을 이거 뭐 진짜겠어?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어떤 거죠? 예?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 하나님, 전능의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개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정말 저 개가 정말 사람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것으로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견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셨던 일하심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 상태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춧돌을 여기에 놓았다. 이제 시작해. 이게 시작이에요. 도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면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지식을, 지능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 지식을 나에게 넣어주니까 아, 도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걸 시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능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 나오면 그런 걸 우리가 고백해야지. 고백해야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 뭐 의례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그래 나 아들 됐어. 그럼 무슨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고 뭘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완전 그림이잖아요. 그림의 떡을
그림만 보면서 저거 떡이야 떡. 맞아요, 떡 맞아요. 그러나 그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아들 됐어 라는 그 표현에 그것을 내가 이 그림으로는 우리가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거기에는 미지수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그림인 거예요.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냥 되어졌다 여기고 있는 가식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식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나 뭐 그냥 부르짖고 그냥 뭐 떠들썩하게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 너 정말 그 하나님 아들이야? 너 그 하나님 그 신 대신 그 신의 그 은혜를 존재가 됐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뭐 이단 만들 일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되지도 못한 걸 됐다고 여기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됐어요. 됐는데 안 된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존재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을 한 그 모습 속에서 그런즉 이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정말 어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2단이고 3단이고 완전한 그 잘못되는 건데 이 한마디가 그래서 이 말을 받는 게 그 바울 자신도 상당히 두려웠어요. 담에석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그 말이 자신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도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긴 세월, 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고뇌를 했어요. 이 바울 자신도.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에베소를 기록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웅덩이 같은 그 속에서 나와 이제 확신의 모습으로 외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맞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그럼 성경은 뭐였던 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각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인 겁니다. 그 16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약속,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사실,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게 되어진 이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육의 더러움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지요? 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열심을 내어도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부르짖지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 좀 주셔서 정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게 뭡니까? 나의 더러움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 그 더러움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과정들 속에 우리는 나의 행동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모든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좋다, 또 거룩한 모습이다 라는 그 표현들을 해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열심의 그 모든 것에 뭐가 된 거예요? 이름이 된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게 되어지면 이제 받은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에 그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 그 답 주신 것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은혜 안에 살아가. 이 모습이 되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를 영접하라는 그 말은 바로 그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이 바울의 그 말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또한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너, 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셔야 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 말로만 행하고 있었던 이 바울 또한 일행들의 모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라는 것. 똑같은 그것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왔을 때에 율법으로 살았고 복음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행하고 있었을 때는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야,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 뭔가 되어져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게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내가 봉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네. 이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로 행하고 있는 나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이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흥해왔던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만나니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망함이 됐던 겁니다. 야, 그렇게 행한 그것이 곧 예수를 가시채로 찾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었던 거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던 그 사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그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이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바울은 자신의 지금 현재 속에서는 힘든 그 모습이지만 자신의 전해준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같은 모습에 같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들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자신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신도 근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냥 말의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어떤 말의 관계 속에서만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또한 나의 그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관계의 모습을 정말 듣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힘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 힘듦의 모습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근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이걸 전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이걸 전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됐던 거예요. 고심했던 거지요.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내가 말을 전한 그것을 조금은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전했지?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말을 내가 왜 전했지? 의 모습에 근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
야, 내가 괜한 근심을 했구나. 저들이 지금 잠시는 근심했지만 지금은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자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대로가 이 카타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뜻이라는 의미를 전혀 안 담고 있어요. 이 번역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뜻이라는 것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뭘까? 뭐 각자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또, 이 교회와 이 성경 그 단어들을 연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우리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들어왔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됨, 그 하나님됨으로 인하여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이러한 말을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전해 주었잖아요.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지나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신됨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되게 되어진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아니었었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실이었네. 이 모습으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진정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알든 뭐를 알든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원하는 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학자들 또한 원어학자들 그들만큼 원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그들만큼 내가 이 원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정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뉘앙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큰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뉘앙스대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알아듣는 자가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도 좋고 뭐 공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붓고 있는 그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아멘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100%. 나를 진리로 못 가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도면을 받아놨는데 지식도 없으면서 도면을 볼 수 있다 여기면서 시행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은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100%.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해주시는 거요. 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루고 또한 즐거워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2025년도를 맞이해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우리 모든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되어져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복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이요